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실력과 좋은 배경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가 천박하다면 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죠. 그만큼 이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의 파급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권속에 걸맞는 언어 생활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요, 또한 수평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악인과 선인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선인이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 세상 어느 곳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여기서 어디서든지는 히브리어 마콤이란 단어로 장소, 거주지,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활동 무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무소부재하십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28장 24절 말씀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욥에게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예를 쓴 것이죠. 욥은 매사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욥기 31장 4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악을 멀리했기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을 향하여 친구들의 핀잔과 또한 정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두 개의 코람과 또한 데우스가 합쳐져 하나님 면전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신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라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단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만 동시에 공의롭고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의식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을 보세요. 이 포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삶으로 제국의 왕까지도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경외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 두려움, 기쁨, 그 사랑,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인간 인격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성도는 참된 지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주어진 그 환경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 중심적 사고,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언어는 정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순물은 걸러지고 이 거룩한 말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는 거룩한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어, 정결한 언어가 최고의 전도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의 언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여행 갈 때 지도가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로 오염된 상태죠. 물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악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받은 은혜를 쏟아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각의 링 위에 오른 권투 선수가 그 긴장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편의 샌드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앙, 그러한 신앙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언어 생활이야말로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는 비결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언어의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지혜로운 말, 하나님 경외하는 입술이 되도록 기도하며 순종합시다. 우리를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입술이 됩시다. 이어서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함은 히브리어 동사 라파, 치료하다라는 뜻이죠. 온순한 혀는 남의 마음을 치료하는, 또한 고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생명나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온순한 그 말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폐역한 그 오는 귀엽다, 파괴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남을 상하게 하고 부수게 하고 조각내고 박살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한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평생 마음에 괴로움을 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파괴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그러한 악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파급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낙담시키는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다 같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말의 필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독소를 걸러내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소원드립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의 시작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이 아니라 바로 그 상대방의 처지와 그 상대방의 그 모든 마음을 살피는 배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성숙해야 우리의 영혼이 성숙한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병들었다면 내 영혼도 병들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유순한, 부드러운, 이 온화한 뜻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죠. 이는 회복시키며 또한 그 화를 가라앉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이 지혜로운 대답인 것입니다. 성도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 중심, 나 중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진이 형성된 것이죠. 나 자신으로 똘똘 뭉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뜨립니까? 바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과 나의 언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팔복,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 그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 가운데 온유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길러지는,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말과 성품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때에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천국의 본향을 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는 하나님의 권속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은혜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여과기, 은혜의 여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말이 날마다 여가되고 새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 뜻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잘못된 길로, 또한 세상의 방향으로 어지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와 잠자코 있어야 될 때를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필터, 기도의 여과기로 걸러내지 않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덕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생각하며 말을 할 때에 아니라고 한다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에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선한 영역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한 내가 몸담는 직장과 사업과 캠퍼스 위에 천국의 언어의 달인이 됩시다. 선한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포도나무의 귀한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가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가운데 푹 잠기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언어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로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며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입술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라는 씨를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거룩한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요, 또한 옆으로는 내 이웃을 섬기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 복된 입술이 됩시다.